예, 오늘은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지도자가 지켜야 할 규례,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에서는 뭘 했었죠? 예, 3대 절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대 절기의 제정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풀었던 사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조상들한테 베풀었던 그것을 우리가 대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그랬었죠. 그거를 출애굽 사건이 계속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생생한 것을 행사를 통해서 그대로 느껴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지금 그 세 가지 행사는 행해지고 있어요, 없어요?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추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걸 유월절 양이 되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해서 부활절로 확대돼서 그 개념이 좀 더 확장돼서 그리고 발전돼서 부활절로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에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방향이 결정이 돼요.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크게 흥했다가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로 된 그런 경우를 보면 지도자들이 뭘 해서 그랬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착복을 한 거예요. 착복. 결국에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거예요.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렇게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라는 건 최고 지도자가 되면 권력이라는 것은 막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의가 없는 거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에 공평도 없어지고 뭐가 옳은지 정의가 사라지는 거죠. 최고 지도자의 정신이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샘플을 이 땅에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잘 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땅의 그 공동체 안에 뭐가 형성되어야 되느냐? 바로 공평과 정의가 형성돼야 돼요. 공평이라는 건 뭐예요? 기회를 다 같이 줘서 누구나 같은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공평해요. 정의라는 것은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오늘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럼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줄까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겠죠, 그러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는, 이 땅에서 그 도구는 뭘까요? 예, 재판이에요, 재판. 뭐가 옳고 그른지 가치관이 있어야 그 가치관에 따라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옳고 그른지 재판이, 만약에 재판하는 자가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이 최고 재판자가 올바르게 재판을 하지 않으면 재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의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살아있는 것은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16장 18절에서부터 쭉 지금 17장 끝에까지 재판에 관한 이야기와 재판자 위에 서 있는 지도자 왕에 관한 이야기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를 보면 제가 메모한 걸 보세요. 그 지금 16장을 제가 잘랐던 이유는 주제가 17장의 주제와 이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17장이 붙여서 같은 주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의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그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재판관에 관한 규례. 그래서 재판관에 대한 규례를 따집니다.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재판관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21절부터 16장 21절부터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 숭배자에 대해서 특별 그 특별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재판을 할 때 다른 일반 재판과 틀리게 특별 재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재판이냐면 공개처형 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다른 뭐 도둑이나 살인자나 이런 거하고 틀리게 공개처형을 지금 여기서는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처형하는데 모든 백성이 동참해서 같이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공개처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개처형은 어떻게 공개처형에 대해 그 우상숭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개처형을 하느냐,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려운 사건을 상급심에 의뢰하는 규례. 법원이 각 지방에 있다고 쳤을 때 그 지방의 법관이 이거 자기 능력으로는 이걸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상급 법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상급심에 의뢰하는 규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앙 법원에다가 의뢰해서 그 재판을 구하고 거기서 판결 내린 대로 집행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지금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 중에 이 지금 다른 대부분 율법들은 앞에서 나왔던 것을 여기서 반복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상급심 규례는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여기만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인데요. 왕은 법 위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법과 동일해요. 그리고 법 위에 있어요. 짐이 곧 법이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잘 세워야 된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실천해 갈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킬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법을 제대로 집행해서 공정한 세월을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은 그 공동체가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에 대한 규례를 오늘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6장 18절부터 보면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보겠습니다. 메모 1번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느냐? 각 지파별로 모든 성에 재판관들과 재판사무원들을 두라고 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각 성이라는 것은 내게 주시는 각 성에 각 그 살고 있는 성 모두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지파를 따라서, 지파별로 성을 나눠줬으니까 그 지파별로 성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여기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라 그랬는데, 재판장은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재판관들을 얘기해요. 재판관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복수 재판이에요. 여러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지도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재판 사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과 관련된 사무원.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복수의 재판장들, 지도자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재판과 관련된 자들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근데 백성을 뭘로 한다고요? 공의, 이게 이제 정의예요. 정의, 의, 옳은 것을 가지고, 기준이 옳고 그런 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요소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 성별로, 지파별로 재판관을 두라. 그리고 그 사무원도 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재판에 종사하는 자들이 금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정의를 왜곡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게 이제 금지하는 거예요.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판단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관계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를 보지 말라.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뭐 권력을 가져서,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그냥 너무 가난한 사람 뭐 이기게 해줘봐야 떨어질 게 없다. 뭐 그러면 좀 부자한테 해주고 뭐 도움을 받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친구는 이쁘니까 내가 봐주고, 저 친구는 나한테 잘 안 하니까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원칙은 마땅히 정의만을 따르라. 정의만을 따르는 재판을 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19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뇌물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지혜자였는데, 그 재판관이 원래는 지혜로운 자였는데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지혜롭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이다. 옳은 사람의 말을 뒤틀다. 그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트위스트, 뒤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의의 재판 문화가 형성될 때의 유익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뭐냐? 20절을 한번 볼게요. 너는 마땅히, 너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에 종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종사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 성별로 어떤 자들이에요?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땅은 기업이었죠.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보면 정의의 재판 문화가 형성될 때 유익이 뭐냐? 정의를 심은 상급으로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의를 심은 죄로 가나안에서 쫓겨나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둬서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 땅에 둘 이유가 없다. 너희들도 여기서 너희들이 쫓아낸 부족들처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해서 여기 들어보낸 목적을 너희들을 통해서 달성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해야 되겠죠. 그 지도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재판을 올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이 구현되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상숭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상숭배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자가 있다는 통보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우리 이것도 앞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근데 거기서는 성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었을 때를 전제로 했었어요. 그럴 때 성 전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성에서 각 성에서 한 개인들이 어떤 이런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 그러면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누가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정말로 그런지를 다 자세히 조사해 봐야 돼. 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소문 듣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6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 확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는 둘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 증언만으로는 죽이면 안 된다. 우상 숭배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지금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겠죠. 그러면 그 고발이 맞는지를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내는지를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어떤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무고로 고발할 수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성문으로 끌어내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라. 공개 처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광장 같은 데요. 성문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데고 시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이런 장소, 광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광장에 끌어내서 백성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죽일 때 어떻게 하느냐?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라. 먼저 내가 저 사람을 봤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돌을 먼저 던지게 했을까요? 자신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공적인 맹세로 거짓 증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돌을 던진다는 것,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말한 증언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지금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명을 받아서. 그러면 거짓으로 할 수가 없죠. 먼저 돌을 던졌다는 것은 증인이 먼저, 그리고 내 말이 진실하다는 증표로 먼저 돌을 던져라. 만약에 진실하지 않고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벌을 받겠어요? 증인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상 숭배자를 공개 처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악을 제하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큰 죄악인데 이
집단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 일을 대행해서 시킬 그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 되면 이거는 전혀 이게 목적하고 틀리죠.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그 목적을 완전히 흐리게 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아예 발본색고를 해서 뿌리를 발을 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큰 처벌, 뭐 우리나라는 사형을 처한다. 뭐 만약에 규정이 있다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규정을 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개처형이라는 이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이것을 직접 공개 처형을 집행하게 하도록 최고 지도자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심에 관한 제도인데요. 이게 각 성별로 하다 보니까 하급 성에 있는 사람들끼리 큰 성도 있고 작은 성도 있겠죠. 작은 성에 가면 자기네들이 지식이 좀 모자라서 또 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런 예를 여기서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그 어려운 게 어떤 때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서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거죠. 서로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그래서 이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이거 분명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한 대씩 때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고. 그럼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법이 세세하게 있지도 않았고 사례가 자세히 있지도 않으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것이 이제 주황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물으라. 여기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주황성소의 레위 사람 제사장 하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물론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아론의 계열의 자식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제사장과 그 다음에 재판관에게 물으라. 그래서 의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급 시민 중앙성소의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의뢰하라는 말인데,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그러면 거기서 판결을 내려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 판결은 부하고 판결한 대로 너희는 집행만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10번 하급 재판관이 상급심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보니까 이게 상급심에서 중앙성소에서 판결을 한 것이 맞질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무법자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로 판단을 하고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다. 이것도 그런 자도 상급심의 재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무법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급심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 그 핵심이, 레위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재판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거를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법을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판관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게끔 대행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상급심을 이용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상급심을 왜 여기서만 지금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앞전에는 왜 필요 없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급심 제도를 둬라. 그런데 그 전에 상급심 제도가 필요 없었어요. 왜 필요 없었을까요? 모세가 상급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율법을 받았고, 모세가 직접 율법을 썼고 가르쳤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상급심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너희가 재판을 하고 있다가 어려우면 십부장이 백부장한테 갖고 오고 천부장한테 갖고 오고, 천부장이 그거 해결 못하면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그걸 해결할게. 이게 상급심이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없잖아요. 누가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모세는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한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도자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대부분 누가 지도자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제사장이, 사실은 가장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같은 그런 형태죠. 이게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회의 의장이에요. 그 의원 내각제의 의장.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중심제지만 내각제를 하는 나라, 뭐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집행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은 의회제도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의장이 돼갖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제사장이었고, 결국 여기서 최고 재판관은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황성소의 재판제도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최고 의결기관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러는데, 그게 몇 명으로 구성되냐면 71명으로 구성돼요. 근데 71명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한 명은 누구냐? 의장. 그래서 최고 대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지파가 몇 개 있어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2명씩. 그래서 따지면 24명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각 지파별로 2명씩 그 제사장을 이제 파견을 했다고 보면 제사장 24명. 그 다음에 장로 24명. 나중에 발전된 제도가 그래요. 그 장로는 제사장하고 틀리죠. 장로는 그냥 행정 책임자죠. 그래서 행정 책임자와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그러면 48명이죠. 그 다음에 22명이 있으면 70명이 되죠. 제사장까지 71명이 되죠. 22명은 누구였을까요?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랍비라고 그러죠.
율법을 공부하는 랍비, 성경학자, 성경을 잘하는 학자들, 선생들 중에서 22명, 이렇게 해서 71명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관이 됐어요. 의결기관이면서 통치기관인 거예요.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 중앙성소의 그 상급심이라는 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까지 형성은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죠. 예수님도 결국 여기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받은 거죠. 자기들끼리 그런데 사형을 못 시키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사형시키기로 했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사형시켜 주십시오. 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의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왕은 누구냐 하면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의회 제도였는데 14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건 뭐예요?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시기에, 이 대통령 중심제가 유리한 건 뭐예요? 싸움이 잦은 데서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도자가 강력하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하는 것이 전쟁에 유리하죠. 전쟁을 많이 할 때는. 뭐 회의하고 있다가 전쟁 들어오면 어떻게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방 민족을 보니까 이방 부족들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땅이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자들을 왕을 세워라. 그러면 이 왕은 의회보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막강하기 때문에 뭐 제사장도 갖고 놀잖아요, 나중에. 왕이.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제사장이 왕을 임명하는데 안수하고, 그런데 제사장 위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왕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권력과 돈을 가졌죠. 왕을 세우는 규례. 12번.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올 거라고 했는가? 주변 민족들의 왕정 제도를 좋게 여겨서 이제 그걸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여론이 일어나서 왕을 세우고자 할 것이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13번. 이때 왕 옹립 조건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가서 뭘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안수하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수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죠. 그런데 개인만 알게끔 안수를 해요. 내가 너를 택했다, 왕으로.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죠. 또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안수는 미리 해주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는 계기를 또 마련해 줍니다.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되고, 타국인이 아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뭐 자기네끼리 해먹자는 거냐? 12지파만 해먹자는 거냐? 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고자 약속하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 중에서 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언약 백성 중에서. 그러면 왕이 지켜야 할 거는 뭐냐? 왕이 됐다 치자. 그러면 왕이 뭘 해야 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병마를 많이 두려면 이때 병마가 많은 데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절대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마를 많이 두려면 애굽 가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같은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된다는 말이 뭘까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부족들과 화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공주를, 혹은 이 나라의 공주를 그 부족들과 같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어서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 뭐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나 됐다 그랬죠. 결혼 동맹 맺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은금은 지도자한테 절대 권력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를 위해서 가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요. 누군가가 가져야 할 몫을 내가 갖고 온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할 몫을 내가 뺏어오는 거예요. 결국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을 가난한 자 공평하게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자기 걸 챙기게 되면 그러면 공평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죠. 전쟁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둬 화해 정책을 쓰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거에 미혹되지 마라.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를 축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왕은 율법서 사본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였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함인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왕이 되면 어떻게 율법을 카피 하나를 복사를 뜨라는 거예요. 그때는 복사는 뭐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다 베끼는 거죠. 그걸 다 베껴서 그 자기 옆에 딱 두고 계속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보고 옆에 두고 계속 그대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대행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 횡령이 되든가 또 뭐예요? 권한 남용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작게든 크게든 공동체 지도자가 다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공동체 지도자죠.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다 지도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도자가 됐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민족의 지도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 인류를 하나님 뜻대로 끌어가야 할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 위치에 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 주신다. 당연하겠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해야 할 일을 대행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